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과 거룩한 지혜와 관련해서 함께 또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공부하시면서 또 그 잠언에 나타나는 수많은 아포리즘에 얼마나 또 매료되시고 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인데 거룩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잠언 8장은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해석학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저희가 그 해석학적인 논란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잠언 8장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과 거룩한 지혜의 기억절은 잠언 8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그 지혜가 조화의 시작, 또 창조의 시작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고,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그 조화의 시작에 있었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조된 때가 있었다. 물론 굉장히 오래전에 태초에 조화의 시작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저희가 같이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지혜라고 하는 제목에서 우리가 다루는 교과의 목표는 크게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지혜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속성은 어떻게 유비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가 기뻐한다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호소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요일 소지에서 지혜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 지혜가 부른다. 잠언 8장 1절에 보시면은 여기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다시 등장했어요. 사실 이 지혜가 여성형, woman wisdom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언 1장에서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광장에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1과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이 지혜가 또 나타나가지고 또 뭐 광장이든 어디든 나타났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끊임없이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광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많은 다른 소음과 잡음에 묻히는 것이죠. 또 다른 목소리가 있어요. 또 다른 소리가 있죠. 그 소리에 지혜의 소리가 묻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혜는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 지혜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간절함.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혜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지혜의 음성을 듣고 지혜의 호소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지혜가 등장해서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잠언 8장에서 지혜가 또 다시 등장해서 부르고 소리를 높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를 하나의 인격화시키고 의인화시켜서 지혜자가 솔로몬의 잠언이 교훈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혜가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잠언 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이런 표현이죠. 결국에는 정금과 진주가 하나의 동이대꾸죠.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가 동이대꾸래요. 지혜가 진주보다 나으니까, 정금보다 지식이 나으니까 정금이나 진주를 구하는, 그런 보석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와 지혜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이 4장을 설명하면서 이제 자크 듀캉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 잠언 8장에서 나오는 지혜는 창조 때에 창조주와 함께 있었던 지혜, 창조주가 창조를 수행하는 그곳에서 함께 존재했던 그 지혜는 그 창조의 원리, 진리,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그런 원칙, 그런 진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지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 8장에서 지혜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와 지혜가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정금과 진주보다 더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이제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말로 이제 철학이라는 말, 필로소피라는 말을 만들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이런 말을 이제 헬라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철인 정치 또는 철인 통치, 철인 사상 이런 걸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구약 히브리 사상에서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 그리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갈급하고 이 우주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만난다,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만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진리를 갖게 되는가? 바로 지혜를 찾고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 않고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혜가 호소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지혜의 호소가 많은 무지함의 유혹과 그 다음에 욕망과 또 그런 어떤 소음들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의 호소, 지혜가 끊임없이 부르고 호소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회적인 현상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주변에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 그런 잡음들, 소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혜가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정금과 진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찾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서망 384페이지, 금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첫째 노력으로 삼지 말고 영적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그 지혜를 얻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배울 점 이런 것입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지혜를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목표는 지혜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속성이 어떻게 유비되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여기 있는데, 뭐냐면은 창조 모티프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잠언의 말씀들은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는 지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지혜는 만물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만물의 원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창조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지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그 창조의 역사와 같이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혜자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속성이 창조의 이야기와 유비돼 마치 지혜가 창조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지혜와 그리스도와의 해석학적 관계에도 또 모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창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잠언 8장 22절 기억절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다. 여기서 가지셨다라는 말 교과에도 있는 것처럼 지혜를 낳는다, 지혜를 창조하다라기보다는 지혜를 낳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해서 낳은 자, begotten son이 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일체가 삼위로 현상화되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용어로 채택되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창조 시에 창조가 이루어질 때에 이미 그곳에는 지혜가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의 모든 원리가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헬라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데오스와 그리고 하나님의 로고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스피릿 또는 하나님의 파토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존재가 분화되지만 구약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로고스 개념이라든지 또는 이제 데오스나 스피릿 개념이 명문화 이렇게 헬라 철학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통합된 거죠. 근데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모든 원리는 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창조주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잠언 8장 30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와 그리스도의 관계. 여기서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그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이트인도 그런 표현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명문화했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해석이 좀 더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 여호와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창조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인격적으로 의인화된 것이라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에 그 창조의 원리는 지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해석이 지금까지 나온 기독교 신학의 해석학에서 완전히 확립되고 만족할 만한 해석,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보편적인 해석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난해성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창조주와 함께 창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잠언 8장 30절에 하고 있고, 이 표현에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창조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으로 삼위일체의 연합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셨기 때문에 한 분이지만 내재적으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적 개념으로 창조자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런 요소도 또 신학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과의 저자도 그렇고 많은 주석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그리스도를 직접 상징한다기보다는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연관된 창조의 원리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이 그리고 이제 유니테리아니스트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아리우스 이후에 아리우스의 제자들인 아리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또는 이제 이 지혜로 표상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만세전에 태초에 땅이 생기기 전에 지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자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다. 이런 이제 아리안주의적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난해함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난해함 그리고 구약성경의 난해함. 구약성경에는 삼위일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예민하게 메시아 귀절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귀절로 해석하기 이전에 단순하게 잠언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 문맥의 본질 그대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지혜의 선제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부터 그 창조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지혜는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함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것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교훈까지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되어져야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곳에 함께 있었던 선제적인 요소였고 그리고 그것이 창조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이 사는 삶의 원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주어진 요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런 지혜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영원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창출해낼 수 없다. 하지만 계몽주의 시대 이후, 근대사회 이후에 인간 스스로 지혜를 창출해내고 인간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인식론이 팽배했어요.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알미 아니다. 난리지가 아니다. 그것이 이제 데이비드 휴메의 스캡티시즘, 회의주의 아닙니까? 그 회의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지식과 지혜가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근대사회 이후의 이해라면 이 잠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혜는 영원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의 근원이신 창조주의 계시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잠언 8장 30절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혜가 기뻐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혜가 기뻐한다. 도대체 이 지혜가 기뻐한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지혜가 창조자가 된다. 그리고 창조자가 되어서 기뻐한다. 이런 이제 그 문장으로 이어지는데 우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다룬 바대로 그런 것입니다. 지혜가 창조자의 창조의 그 시간 속에서 섭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표현하는 말이고 그 지혜가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7일 동안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창조 사역이 마치고 난 다음에 기뻐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6째 날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기뻐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런 이제 기쁨의 표현이죠. 그런 창세기의 기쁨의 표현에 대한 표현들의 모티프를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모티프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매일매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라는 면은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이것은 이제 동의대꾸법으로 반복하는 그런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혜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이제 사람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땅에서 거처하는 것입니다. 그걸 즐거워하고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 인간의 아들 또는 뭐 인자,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기뻐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섯 번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일을 이제 지키시죠.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완전히 창조된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혜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혜가 의인화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삼으신 지혜로 설명하고 있다. 굉장히 난해한 은유법적인 의인화된 그런 표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창조의 모티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안식일을 지정해 주신 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혜의 유비로, 지혜의 은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르트 하젤 박사님도 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듀캉 박사가 인용한 하젤 박사의 인용문에 보면 이런 얘기했죠. 창조의 모본을 따라 사람도 자신이 마친 일을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으로 돌아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자신에게 부여된 통치권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다. 라고까지 설명하면서 지혜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넘어서 이제 사람도 창조의 피조물과 그 다음에 안식일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울 점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지혜는 창조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인류를 위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의 과정에서 지혜는 즐거움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잠언 8장에서 계속해서 이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심히 좋았던 이제 피조 세계, 그건 축복이 넘치는 세계잖아요. 그런 세계에 대한 그 창조에 대한 모티프를 계속 가져오면서 복을 얻기 위한 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복을 얻기 위해 지혜가 호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자, 복을 얻기 위해서 피조 세계가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잠언 8장 32절에 내 도, 진리 또는 내 명령, 규례 그걸 말하는 거죠. 법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내 명령, 법도, 규례,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결국엔 도를 지킨다는 말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할라카의 규례,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드러난 율법, 그리고 이 우주가 작동하는 진정한 원리, 인간의 심령 속에서 인간 사회를 규정하는 올바른 윤리적이고 행실에 대한 규정,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규정해 놓은 그런 양심적 그런 규칙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본질적인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잠언 8장 34절에 또 다른 하나의 유비가 나오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내게 들으며.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혜를 따르라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라고. 지혜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죠. 왜? 원리적인 율법으로. 이 우주가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리적인 법칙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과정철학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의 원리와 원칙을 딱 셋업시켜 놓고 그 셋업에 의해서 우주가 돌아가는 그런 작동 원리와도 같은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선의지란 말입니다. 그 선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하게 억눌려서, 그 다음에 욕망에 억눌려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양심 속에서 호소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문설주에 이렇게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율법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문 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다리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잠언 8장 35절에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생명의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율법, 우리의 양심 속에 심기어진 그 율법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바른 삶으로,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참된 행복의 근원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완전한 모본에, 그리스도의 모본이죠. 그들의 심령과 삶을 순응시키면서 의무의 문설주에, 우리의 의무, 선의지죠. 문설주에서 기다리기를 기꺼이 바라야 할 것이다. 화이트인이 기록한 My Life Today 162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배울 점. 첫 번째, 지혜는 모든 피조물이 복을 얻도록 율법을 따라 행하여야 할 함을 호소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할라카의 규례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율법, 원칙적인 도덕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도덕, 윤리, 그 다음에 신비, 그 다음에 양심 속에 새겨진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원리죠. 원칙.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호소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서지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제목이 이것이냐 저것이냐예요. 사실 이 제목은 키에르케고르의 책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인간의 신미한, 인간의 신미의식, 나아가서 윤리의식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정향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의무론적으로 철저하게 파헤친, 그리고 실존적으로 파헤친 키에르케고르의 서적이 바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서적.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 책으로 키에르케고르는 일약 실존주의 철학자의 반열에 오르면서 유명해졌어요.
그것이 우리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식과 어리석은 자의 삶의 방식이 있죠.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있어요. 잠언 9장 4절 6절에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명철을 받아들이지 않고 명철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를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호소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요? 기본적으로 나는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고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 명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에오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어리석은 자는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도 다 지혜자의 촉구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잠언 9장 8절에 보면은 특별한 그런 아포리즘이 있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지혜는 뭐냐? 책망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지혜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음은 뭐냐? 책망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점이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잠언 9장 9절이죠. 교훈을 더하고, 사실 여기 책망을 받아들여서 교훈을 더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지혜 있는 자에게 훈계를 더하라. 지혜 있는 자에게 가르침을 더하라. 왜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책망이든 훈계든 가르침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훈계와 가르침과 책망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를 돌이키는 그런 메타노에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더하면 더할수록 지혜 있는 자는 계속 발전하는, 그래서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잠언에서는 지식과 학식과 지혜가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식 또는 학식, 이런 정보나 팩트나 인포메이션을 축적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 정보나 팩트가 넘쳐나기 때문에 정보나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이제는 분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사실에 대한 축척을 넘어서서 경험과 그 다음에 안목을 확장해서 정말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희망과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키우는 것, 그게 이제 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 잠언에서는 구분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교육자 258페이지에서 IF는 구하라, 구하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더하기를 구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교훈을 받고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고 징책을 받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잘못된 점들을 고칠 수 있는 훈계를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배울 점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책망과 훈계를 통해 더욱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여유와 안목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더욱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과의 내용을 마치면서 금요일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주어진 부자 선지자 34페이지에 있는 말씀,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말씀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8장 22절의 지혜, 창조자와 함께 있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화이트부인의 해석이죠. 근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했던 것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그래서 창조시에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의 동역 창조자로서 그리고 그분의 지혜가 결국에는 모든 만물이 있게 하고 그 만물의 원인이 되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 지혜가 이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안식일에 교회에서 여러분 토의하실 때에 이 두 가지 생각할 점을 가지고 또 함께 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자가 지혜와 창조 사건을 연관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토의를 좀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거룩한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사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